정말 어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는 오늘 그 안수식 예행 연습까지 하고 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몸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요 눈이 지금 감길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은요 제 영혼은요 너무나 뛸 듯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 무덤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12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마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너무나 기쁘시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역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에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과연 그렇게 기뻐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지금 기쁨에 차서 감격이 있어야 할 그 제자들이요 지금 어떻게 있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졌을까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구를 의심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그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을 의심하고 아마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뜨거웠던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었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 아마 굉장히 제자들로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요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 평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평강이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평강이 없었던 이유는요 여러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타고 오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순간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서도요 우리는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평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평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이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시카고의 화재가 일어나서 이가 전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4살 된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전 재산도 다 잃었고 거기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정말 아들도 병으로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좀 뭔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재기하기 위해서 아내와 또 우리 4딸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고자 예약이 딱 되어 있었는데요, 이 스페포드는 그 일 업무가 있어서 딸들과 아내를 먼저 배에 태워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딸들과 아내가 탄 배가 침몰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스페포드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평안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뭐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의 고백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바로 413장의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그 스페포드가요 그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영혼이 평안하대요. 내 삶이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왜 평강할 수 있었을까요? 이의 환경과 이의 상황을 봤을 때 내 삶은 지금 평안하다, 내 삶은 지금 행복하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라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왜 이가 평안하고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게 하시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스페포드의 인생의 평안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삶을 사로잡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요? 정말 많은 그런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가 평안이 없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평안을 고백할 수 있고 늘 그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평강은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상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질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고요,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자신 있게 평강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평강을 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증거로 20절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이 뭐죠? 손에는 깊은 못자국이 박혀져 있고요, 옆구리에는 찔린 창자국이 우리 예수님의 있었습니다. 단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정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손과 옆구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못자국과 그 찔리신 창자국은 왜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그냥 싸구려 값싸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버리신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냥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장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갖은 고생들을 하십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누리기만 하죠. 저도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입고 있는 옷, 왜 나는 내 친구들보다 더 좋은 옷을 못 입지? 왜 나는 더 좋은 것을 못 사주지? 저는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이 우리가 잘 압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뭐죠?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가 된 상태.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실 때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너희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이 있어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요,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와 떨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그 가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지어다.
여러분, 답답하심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그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있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요, 세상과의 문을 닫고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평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평강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평강이 필요했을까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과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왜 평강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 한 번뿐인 인생 사는데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하시듯이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요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두려워 내 삶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세상에 평강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절망스러운 사건, 좌절, 고난, 역경, 때로는 정말 내가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마음의 문을 닫고요, 정말 꼭꼭 숨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택하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녀를 넘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제자들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제자들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허락하시면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에게요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이 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 인간과 하나님과요 분리된 삶을 살게 됐고요 영생이 깨져버리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 바로 그 지상 명령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굉장히 연결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래요? 충만하래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요. 다시 말해 그 창세기 1장 28절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외치고 샤우팅하고 암송함으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평강이 깨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렇다면은요 이후에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바로 전도라는 미천한 방법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지금 확장되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교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해 안수식 몇 명이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14명 받았습니다. 역대 최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 안수 받을 사람은요 9명이랍니다. 9명.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1명, 2명 받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전선에서 힘써 일해야 될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로 있었습니까? 문을 틀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떤 채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명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나 구원받았어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삼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자들처럼 낙심해 있거나 절망 중에 있거나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는요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전 세계를 후원하고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평신도들도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선포책을 많이 판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장 어두운 그곳에 복음으로, 문화로, 우리의 삶으로,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평강이 가득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화로 나누었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나라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내 영혼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주 예수께 달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벤주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 열방을 세우며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높이며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전파하며 영혼의 결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금 평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명화에 명화에 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할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주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오돌보 사도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에 미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에 미치는 스타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렸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병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병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염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살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고 살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강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평강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평강이 말미암아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황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 평강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잡아 주셨소.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실 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끌으시고 저를 잡아 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를 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평강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과 열방의 믿지 않는 나라들과 온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 들고 부활의 소식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예수의 복음에 온전히 물들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 믿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